에스겔서 37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때는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룰 때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13절에도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들어줄 때 기적이나 모든 걸 응답하실 때는 기억하는 것은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값어치 있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값어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어떻게 비교할 수조차가 없어요. 그런 값어치를 느낄 수 있는 자가 정말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하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의 어떤 잘 되고 안 되고는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는 거하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하는 거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것은 나는 제자나 학생이라는 뜻이고 그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뭐 세상에도 선생님들은 많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그의 자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도 부를 때는 주님이라고 안 불렀잖아요. 랍비라고 불렀죠. 선생님이라고. 그렇지만 신앙 고백이 그 안에 확신과 신앙 고백이 생기면서 그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던 거죠. 벌써 우리가 생각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세속하려는 때 바로 그게 뭐냐면 주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는 왜 흔들리냐? 우리 안에 진정히 주님이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가장 고귀하게 여긴다면 주님을 가장 고귀하게 여긴다면 그렇다면 주님도 나를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값어치인 거죠.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고.
하나님은 질투가 없는 분이 아니라 분유가 사랑이 있지만 시기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이제 우상과 관계된 문제겠죠. 정말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대한 신앙만 분명하다면 흔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랄 때 그런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정말 말씀대로 내 소중한 것이 밭에 내가 발견했다면 밭주인 거니까 밭으로는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전 재산을 해갖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이 거기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사람마다 보물이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그 비유는 참 좋은데 내가 무엇을 보물을 생각하느냐가 다른 거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기를 애쓰고 왜 우리가 피값을 한 이 신과 사랑에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중히 생각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니까. 나의 삶의 우선이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수많은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나오죠. 혼인잔치 비유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중요하죠. 거기 보면 결혼도 나오고 거기 보면 일터에 일하러도 나가고 뭐 이것저것 다 나가죠. 이것 때문에 못 온다고.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나의 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게 더 큰 보물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최고의 보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서 보물이 뭡니까? 가장 귀한 보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 이제는.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은 내가 백성으로 살려가자. 그러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특히 우리가 했던 일이 그렇잖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설사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아니면 또 막연하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기도하면서. 막상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치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게 당연한 것처럼 마치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신 거지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어 주신 건 아니에요. 되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 주시면 난 자격이 있으니까. 그게 교만한 거죠. 그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든 기도해서 주시면 내가 자격이 있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그리고 정말 이렇게 주신 하나님, 그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렇잖아요. 백부장도 십자가형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죽었다 부활하신 이제 예수님 만난 도마도 뭐라 그래요? 확인한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 속에서 항상 우리는 그 순간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원하는 그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른 척해요. 기도할 때는 막 알아주는 것 같아. 예.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들어주시지? 그래. 뭘 어떻게 해서 들어주기는. 그 기도한 자세부터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자격이 주어졌을 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부족한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부족한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응답이 들어주면 내가 뭔가 다 이제 잘해서 정말 들으셨구나. 이 세상 날 제일 잘 사랑하시지. 뭘 제일 사랑해요, 사랑하기는. 나를 사랑한 것만큼 저 사람도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누굴 더 크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받을 자격은 없는데 우리가 구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죄인으로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얻은 거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랬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죄인 됐을 때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단 우리는 그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것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서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되냐? 알아줘야 돼, 하나님을.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알아줘야 돼요. 야, 이게 주님 주셨거래. 정말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알아줘야 돼요. 와, 하나님이 날 주셨구나. 솔직히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 아이들이 오기를, 아니면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30명을 위해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에요? 야,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으니까 날 주셨지. 그 말은 내가 잘했으니까. 예. 그게 아니거든요. 한 명 한 명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진실은 처음에 아이들이 5명일 때하고 계속 10명, 15명 됐을 때 본인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바뀌었어요? 똑같으죠? 그거 봐, 똑같아.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봤자 얼마나 변해요? 변하는데 오래 걸리거든, 시간이. 똑같은 거야. 근데 5명, 10명, 15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해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옥구슬 도장도 예쁘던데. 옥구슬 도장 봤어요. 딱 보니까 어떠냐고 했더니 괜찮네요. 참 그래서 얼마나 서운해요, 이게. 얼마나 예쁜데. 그러니까 그걸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로. 이게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좋은 선물을 해서 누구한테 줬어요. 내가 진짜 정말 좋은 선물을 내가 해서 다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받고 고마워. 서운하잖아요. 우리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우리는 알아줘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주세요. 그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알아주신 거예요. 천여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여별은 참 특별한 거예요. 왜? 그 행위 자체가 뭐가 좋은 거냐면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때요?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11절 드려도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에는 5명인데 5명에 맞는 11절 드렸는데 15명에 15명에 맞는 11절 드렸잖아요. 그럼 아까워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11절은 자체가. 그게 왜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그 요셉 사건을 보면 요셉이 항상 보디발 집에 가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보디발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줘요? 아니거든요. 단지 요 정도야. 알면서 뭐라 했어요? 그 요셉이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집이 형통한 것을 보디발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끝. 그렇지만 요셉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떠났을 때는 완전히 다 원위치로 되는 거예요, 원위치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은 안 알아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0만 원 벌었다. 안 알아줘. 그 사람들은 단순히 아유 야 네가 기도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네가 시간 자기가 나한테 일이 좋은 일이 생겼어. 거기까지 이게 끝이야. 그 사람들이 뭐 이제 감사 11조 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그런 건요. 예. 물질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해줬다는 말은 하는데 정말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나가게끔 하는 것만도 감사하죠. 안 그래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누가 알아줘야 돼요? 예. 그 요셉이 알아주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은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하나님을 알아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물질도 물질이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알아주는 거거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그냥 뭐 됐구나.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냥 이거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넘어가 이제. 또 다음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가 다음에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넘어가기 전에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알아주지도 않고 계속적인 그런 기도한다면 그건 참 주님이 너무나 슬프잖아, 그죠? 예. 자, 오늘 또 그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겠죠. 예,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두 가지인데 시간이 다 갔네요.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고,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걸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알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하고 고상한 선물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